욥기 33장.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죠. 우리가 늘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지 않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축복의 한 날, 또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욥기서 33장 말씀인데 이 욥기서 33장 말씀에서 드디어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욥을 앞에 두고 이제 입을 엽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의 말이 드디어 33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조금 욥의 세 친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제 욥에 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만 우리가 짧게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엘리후의 주장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커요? 사람보다 크시다. 참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그게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신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이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개역성경 번역을 보면 10번을 읽어도 이게 대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이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도저히 이 욥기서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말씀의 책이죠. 이 내용은 바로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욥이 말하기를 나는 깨끗하고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욥의 친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나 악인이 아니다. 악인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의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안에는 불의가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욥이 생각하기를 내 안에서 그렇게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잘못을 찾으시고 그리고 마치 나를 원수처럼 대하시는 것 같다. 나를 대적처럼 대하는 것 같다. 이런 탄식을 욥이 한 적이 있어요. 욥이 한 적이 있어요. 그 대목을 가지고 지금 이제 엘리후가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네가 논쟁하는 거 아무리 봐도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왜 옳지 않냐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논쟁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탄식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엘리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세 친구들도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의 세 번에 걸쳐서 돌아가면서 욥과 변론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르다라고 서로 논쟁하는 것 자체가 옳겠는가? 이건 옳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 분이신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논쟁의 상대처럼 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게 엘리후의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 주장 자체는 또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장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그 코끼리에 대해서 코끼리가 어떤 동물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잔 힉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종교학자인데 이분이 God Has Many Names라고 하는 유명한 그 책을 씁니다.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이해하는 그 이해의 지평은 다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전개되어지는 그런 종교학 서적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장님이 코끼리를 코끼리는 이런 동물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을 비유로 드는데 이런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졌어요. 그렇죠?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내가 만져보니까 기둥처럼 생겼다. 그럴 수 있죠. 코끼리 다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냥 기둥같이 생겼구나. 그리고 코끼리의 귀를 만졌어. 코끼리 귀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는 이렇게 부채처럼 말이죠. 그렇게 생겼구나.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코끼리는 보니까 이 호수처럼 생겼구나.
코끼리의 배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 천장처럼 생겼구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전체로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만진 그것이 코끼리의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때로는 하나님은 우주 그 자체가 되시고, 아니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얼마나 크실까, 그건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고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논쟁의 상대,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사실은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어리광도 부리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탄식도 하고, 때로는 서운하다고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그런 맞상대가 되어주는 그런 분은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하나님의 궁휼히 여기심, 그 궁휼하심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생각과 뜻과 방법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실 뿐이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이렇게 논쟁하고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착각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경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하고 맞상대 해주실 만한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이유는 전적인 그분의 은혜고 전적인 그분의 궁휼히 여기심의 은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땡깡을 부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불경건한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관점에서는 엘리후의 이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14절로 18절의 말씀인데요. 14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내용도 우리가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 이 내용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엘리후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크시다고 하는 그 크심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정귀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신실하고 그러신 분이신데, 감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서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그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서 쌍문동에 살고 있는 아무아무개 권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그분이 말씀을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놀라운 일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어느 지도자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특별히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어떤 분들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인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케어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몸이 아프면 왜 몸이 아픈지 안부 전화도 해 주시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관계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우리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엘리후 입장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 말씀이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때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고 시간 정해놓고 아피스 아워 딱 둬서 자, 오전 9시에서 10시까지만 만나서 얘기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얘기하지 마. 그리고 얘기 안 해주시는 이런 분이 아니고 꿈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환상 중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의식의 세계뿐만 아니고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퍼스널하게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해주시는 목적은 어디냐면 우리가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교만을 막기 위하여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또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도 성직자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결국 교만이고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죄가 뭐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죄는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다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 사탄이 그 교만한 마음을 자극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빚으신 창조물, 피조물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지냐 하면은 뱀이 사탄이 와가지고 말로 속삭이면서 유혹하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니까요. 교만이에요,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피조물에 불과한데 뱀이 와가지고 야, 선악과 따먹지 말랬어?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그거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요. 그래? 그러면서 창조주 자기를 빚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져요?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 교만이 결국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교만이에요. 바벨탑도 교만이죠. 바벨탑 하늘까지 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니, 우리의 이름을 온 세계 널리 알리자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있는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각자의 바벨탑들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지금도 그 바벨탑을 쌓기에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세계 각국이.
그러다가 한번 바벨탑을 치신 거죠.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잖아요.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항상 가장 무서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 국가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만한 거, 교만한 거, 이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고, 성도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없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왜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밤에도 꿈에도 너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아느냐? 너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명심하라는 거지. 교만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목적이 어디냐면은 그래서 너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목적, 말씀의 목적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교만하지 않게 한 거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말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그래, 꿈에도 말씀하시고 환상 중에도 말씀하셔. 저는 이 말씀을 체험을 했어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그냥 이렇게 들려오는 게 아니고, 아, 그렇지, 나도 경험한 적이 있지, 이런 영적인 체험으로 받아들여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성경 안에서 이러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체험한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꿈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받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과 원수 시간이 돼가지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이제 고향 땅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던 길에 노중에서 이제 날은 지고 석양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그가 잘 곳이 없어서 길가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청하게 되는데, 그 밤에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꿈속에서 말씀하여 주세요. 지금 이 욥기서에서 말하는 꿈에서도 말씀하신다잖아요. 할렐루야. 그 꿈속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자, 화면을 보면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참 엄청난 말씀이죠. 지금 정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돼서 도망자가 돼서 그렇게 나그네 여정길을 가고 있는데, 야곱이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의 미래가 여러분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는데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쫙 뻗어가면서 다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죠. 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 땅에 돌아오게 될 텐데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고 네가 이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홀로 돼서 도망자가 돼서 정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 누운 땅을 축복할 거야. 그래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너 보는 이 모든 사방에 이 모든 땅들이 너와 내 자손에게 부어질 축복의 땅이 될 거야. 내가 다 이 모든 것들을 너와 너 자손에게 다 줄 거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내가 오늘 지금 너에게 이 명한 이것을 이루기까지는 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를 내가 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꿈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의식의 세계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체험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꿈속에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꿈속에서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의 세계에만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에도 하나님은 계신 분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우리가 의식이 있는 그 시간에만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생각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지평이 더 넓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무실 때, 여러분의 의식이 멎어 있을 때 거기에는 무의식의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그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속에서도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무실 때도요, 그냥 불경건하게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하고 주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잠자리에 드는데 꿈속에서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꿈속에서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의 문제가 됐든 남편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정말 잠 못 이루는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도 만나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말씀을 들을 때도 이렇게 의식의 세계에서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은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라 그래요. 레벨레이션.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신가를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그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범주는 의식의 차원뿐만 아니고 무의식의 세계 안에서도 드러내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야곱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 계시 사건은 야곱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꿈속에서 지금 언약하시고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여기 우리 청년도 있지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의식의 세계에서만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야. 그건 아직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때만 공부한다고 생각하니까 날마다 시간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시간 핑계 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그 가장 중요한 일을 여러분 주무시면서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꿈속에서도요, 페이퍼가 써져요. 꿈속에서도 풀리지 않은 숙제가 풀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유학생활하면서 수없이 체험했어요. 수없이. 의식의 세계에서 10시간 붙잡고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쫙 풀어줘요. 하룻밤 자고 나면은 잠자는 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그러니 의식의 세계에서 10시간 공부한 시간을 벌은 거예요, 안 벌은 거예요?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벌잖아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시간의 양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질의 문제, 결국은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24시간 사는데 저 사람은 많은 일을 하며 살고, 우리도 똑같이 24시간 사는데 별로 한 일도 없이 맨날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차이는 거기서 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잠자는 게 아니에요. 단지 잠자는 게 쉬는 시간이 아니고요. 쉴 뿐만 아니고요. 쉬어도 깊이 있게 쉬잖아요. 10시간을 자고 일어나다 피곤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4시간씩만 자도요, 거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깊이 잠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 깊이 잠드는 그 시간에도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꿈속에서 해결해 주시니까 일거양득이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세계들이 있어요. 놀라운 세계들이. 오늘 야곱이 그 세계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일어나서 그 다음 장에 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잠이 깨었다는 거예요. 잠자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 계시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야곱이 그 파란만장한 세월들을 이겨내고 거부가 돼서 훗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엘리후의 말처럼 우리의 꿈속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갈릴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제 다음 장까지 엘리후의 말을 다 정리한 다음에 이 엘리후의 말이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요 엘리후의 이 부분적인 말은 옳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의식의 세계든 무의식의 세계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오늘 엘리후가 말하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